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 중심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사도 바울의 모든 설교가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 증거로 제시할 때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이 같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건은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3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상 중에 조상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의존하고 의지해왔던 혈연 공동체, 지연 공동체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것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권면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가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네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약속,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일러서 모세오경이라 그러지요. 모세오경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갔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첫째,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대략 200만 명, 요즘도 여러분 200만 명 그러면 꽤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사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얼마나 그 숫자가 대단했던지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시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지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같은 자기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성취했다. 그렇게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내가 지켜라고 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 같은 선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를 말하지만 결국에는 큰 민족과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도 내포하고 있지요.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성취되었더라. 이 같은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이 같은 약속은 다윗이 이어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어받게 됩니다. 마음에 드시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상속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에게 언약의 상속자가 이어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의 조상입니다. 뭐라고 유다에 대하여 그의 후손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는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규라는 말이 나오지요. 예전에 왕, 통치자들을 의미한, 통치권을 의미하는 물건을 일러서 규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나오지요. 그에게,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감을 잡으셨지요.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다시 말씀드리면 이새의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23절 말씀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구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같은 약속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다윗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계약.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계약. 이 다윗 계약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모두를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메시아 기대 사상 들어보시겠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나오시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 사상을 갖게 만든 뿌리가 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가 날 것임에 대하여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가문에서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는데, 구세주가 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다른 호칭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끌어와서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분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바로 이어서 33절 말씀에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뜬금없이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33절 말씀에 시편 2째 글이라는 편이 나오지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편 2편 7절을 의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작.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하여금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할 것임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노래, 그게 바로 시편 2편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2편 그 가운데 7절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리하여 죽음, 사망, 모든 원수의 권세를 파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대한 선언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3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데 몸의 부활을 할 것임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거기에 대하여 정언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우리가 정립해 나갈 때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한 번쯤은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 내용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설파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3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시편이라는 편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지요. 이왕 읽기로 한 거.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활하게 될 것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하여 메시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것임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존귀한 자라는 편이 옵니다. 이 존귀한 자는 다윗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36절 37절 말씀 쭉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다윗은 죽어서 묻혀서 그의 육신은 다 썩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죽었지만 육신이 썩지 않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했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옛날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설교를 너무 편하게 들어요. 예화 몇 가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단들에게 노출되고 이단의 속아 넘어가지요. 말씀을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데 예화 몇 개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세계를 통찰할 수 있을 그때에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그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까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내용을 한마디로 잘 요약하여 정리한 표현이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 다시 말씀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어졌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오래 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예수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구약 성경을,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나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얘기이지요.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네 구절로 정리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네 구절로 정리된 말씀이 딱 한 구절로 짧게 선언하고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어진 복음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첫머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오래전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바가 성취된 그런 존재임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드디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파했다는 얘기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과 성취입니다. 몇 가지 명제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치유와 회복에 대하여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약속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읽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녀들과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뭔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지금 듣고 읽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대에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집중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형편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오늘 함께 여러분 나누었던 그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약속을 어겨요. 말을 삼킵니다. 내가 언제 그 말 했는데?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시근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성취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식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내 식대로 성취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식대로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으로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멘이 쉽게 나올까? 의문이 드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둘지 마십시오.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쉽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작정 40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 때에 이루시겠지요. 내 자식 때가 아니면 내 손자 손녀들 때에 이루시겠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내 때 아니면 내 자식 때 주시겠지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 때가 안 되면 내 손주 때이지 않겠습니까?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굳이 내 때에 이루어지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저는 여러분, 이 가만히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질병과 이기기 위하여 막 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만히 있어. 호목사에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게. 내가 대신할게. 나한테 맡겨. 이 믿음을 정말 잘 계승한 사람이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다윗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도다.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28살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성취되었다는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직까지 씨름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바스교회 저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사야 4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음 임재를 위하여 오살리 기도원에서 6개월 동안 기도 생활할 때 기도골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벽마다 이 말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언제 이루실 겁니까?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때가 되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속히 이루시옵소서. 힘듭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하나님 속히 때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면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나와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빼놓고서는 약속과 성취 사이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이루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견지해 갈 때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소망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개해 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언덕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힘드셔도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그러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